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날 봤던 이 42장 초반부에 요셉과의 형제들이 해오하는 그 장면들 봤는데, 그 이후 또 집으로 돌아가서의 이야기까지 해서 오늘 43장까지 오늘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날 말씀 가운데 이 형제들의 이 해오를 살펴봤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존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으로 형들을 몰아가더라는 거죠. 이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나서 그 다음 요셉이 취한 태도는 이런 거였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 형제가 뭐 11명인 거 이제 확인을 하면 너희 말대로, 그럼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거 내가 인정을 하겠다. 그런 뭐 오해였다는 것으로 이제 인정을 하겠다라고 누명을 이제 벗는 조건으로 이제 동생을 반드시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걸 동의할 리가 없죠. 애초에 여기 이 애굽으로 갈 때도 베냐민만큼은 보내지 않았던 그런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베냐민 얼마나 불쌍합니까? 엄마도 없이 자라난, 또 그토록 그나마 이제 정말 가까운 형이라 할 수 있는 요셉마저도 없는 이 불쌍한 이 베냐민, 안 그래도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인 그 베냐민을 이 야곱이 보낼 리가 없습니다. 결국 어쨌든 간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시몬을 볼모로 잡은 거예요. 시몬을 그냥 가면 이제 안 돌아오니까 시몬 하나만 볼모로 잡고, 베냐민 데려오면 다 풀어주겠다. 너네 거짓말 아니고 정탐꾼 아니라는 거 알겠으니까.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시몬을 데려와야 되니까 르우벤이 일단은 먼저 아버지 앞에 서서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42장 37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내가 오해를 풀어서 시몬도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가 데리고 오지 못하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 두 아들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내 두 아들의 목숨을 걸고 이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또 시몬까지 해서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네. 거절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43장으로 넘어옵니다. 심한 기근이죠. 정말 이 7년간 계속되는 이 기근, 이 심한 기근이 끝날 줄 알았겠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곡식을, 애굽에서 사온 곡식을 다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겠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애굽에서 다시 곡식을 사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곡식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국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죠. 애굽 총리와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이번엔 나서나요? 유다가 나섭니다.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전히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는 것에 탐탁치 않은 정도가 아니죠. 이거 정말 절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는 그 태도를 유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앞서서 르우벤이 야곱을 설득하려고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절과 9절 말씀, 오늘 43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채우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르우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두 아들의 목숨을 걸었죠. 여러분, 그런데 유다는 뭐래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번에는 유다가 자기 목숨을 걸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요셉에게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아버지 야곱은요, 유다의 말에 설득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생명과도 같은 이 아들을, 이 베냐민을 내어놓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르우벤은 자기 아들 둘의 목숨이었고 또 유다는 뭐 자기 목숨이긴 했지만 이 둘 사이에 뭐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비슷한 구도로 성경은 42장의 후반부와 43장의 이제 전반부의 유다의 어떤 설득을 굉장히 이렇게 대비해서 놓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어떤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결정적으로 야곱을 설득하는 그런 계기가 됐을까요?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르우벤은 사실 굉장히 계산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르우벤이 아들 몇 명을 겁니까? 둘을 걸더라는 거예요. 왜 둘을 걸었을까요? 이상하죠? 하나도 아니고. 여러분, 베냐민 하나를 데려가는 일인데 르우벤은 둘을 걸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요셉을 잃은 이 야곱 입장에서는 베냐민까지 잃으면 아들 둘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두 아들을 이 르우벤은 걸겠다 이겁니다. 계산적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뭐 거래를 하는 건지 뭐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반면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앞서서 유다 이야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이제 아버지 야곱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창세기 38장의 사건으로 잠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죠. 왜 그랬을까요? 뭐 집안꼴 진짜 싫었겠죠.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어떤 편애도 있는데 그것도 진절머리 나는데 요셉을 잃은 아버지가 어땠을까요? 막 굉장히 상심하고 슬퍼하고 힘들어 했겠죠. 나머지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은 얼마나 또 그 눈치를 보고 있었겠습니까? 이미 이전에도 이 가족은요, 뭐 콩가루 집안이에요. 뭐 딸이 강간당하는데 가만히 있는 아버지, 뭐 기억하시죠? 디나 강간 사건. 그 외에도 이 레아의 어떤 또 여종들의 어떤 아들들에 대해서 전혀 무심하고 무정했던 이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심하고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에 이제 그거의 눈치까지 보고 있는 이 아들들, 정말 진짜 지옥가도 같은 곳이 야곱의 이 가족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집안꼴 보지 못했던 유다가 결국 이 집안을 떠났습니다. 뭐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집안꼴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이 유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세 아들을 낳죠. 엘, 오난, 셀라라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다말이라는 여인을 짝을 지어줍니다. 첫째 엘에게.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엘의 죄로 인해서 엘이 죽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의 전통에 따라서 형수치수법이라고 하죠. 이 형수를 동생에게 주는 겁니다. 형의 자녀를 위해서. 자, 그래서 오난과 결혼을 했는데 오난 역시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제 우리 아들 잡아먹는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하나 남은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셀라에게 다말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 셀라까지도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결국 마지막 남은 셋째마저도 잃어버릴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다말을 보내지 않고,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게 되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죠.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 야곱도 오늘 지금 그 순간에 놓여있게 됐습니다. 왜요?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둘이가 사실상 전부예요. 요셉과 베냐민이 전부인데 요셉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까지 내어주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마치 유다가 엘과 오난을 잃고 셀라마저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야곱 역시도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을 이해하는 것은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왜?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도 겪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베냐민 내려놓으시죠. 아버지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아버지에게 베냐민 전부시죠. 그러니 아버지 생명 그 자체 아닙니까? 아버지의 생명인 이 베냐민을 내어놓으시니 저도 제 생명을 걸겠습니다.
네, 제 동생을 위해 제 목숨 걸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 야곱은 유다의 이 상황을 몰랐을까요? 유다가 이렇게 어떤 아버지에게 제안하고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상황과 유다의 그 상황이 얼마나 이게 동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역시 알았을 겁니다. 지금 반대로 야곱도 역시 유다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져 가고 있고 이 둘 사이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이 가장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내어놓는 그런 일들이 이 일들을 통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야곱이 유다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장에도 떠나고 싶었던 집구석에 이 집안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이 시작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둘의 공통된 경험이 회복의 시작이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요, 야곱은 베냐민을 표현할 때 내 아들이라고 했지 네 아우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뭐예요? 베냐민은 네 아우라는 표현은 뭐예요? 어떤 베냐민과 나 사이에 이 형제들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형제들을 내 가족으로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네 아우라고 표현하지 않던 야곱이 이제는 네 아우라고, 베냐민을 유다에게 네 아우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이 공감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는 이 아들들을, 나머지 아들들을 이 야곱이 진짜 가족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이요, 야곱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를 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과 라헬의 자식들도 인정하게 되고 똑같이 사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아들들로, 내 형제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추측성으로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진짜 회복이 나타났다는 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요, 이후에 이제 애굽으로 가서 요셉이 이 형제들을 집으로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좀 의아한 장면이 등장을 해요. 3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든 형제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진짜 그야말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요셉이 베냐민에게는 5배나 줬대요. 그런데 형들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이 편애 때문에 진짜 5배 주는 어떤 그런 식의 채색옷 입혀주고 그런 사랑 때문에 요셉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려고 했던 형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그토록 사랑받던 베냐민이 저렇게 자신들보다 5배나 더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에 형들이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있더라고요. 왜? 베냐민도 내 형제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눈으로 베냐민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베냐민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질투했겠지만 이제 어때요?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동생입니까? 이제 알았을 거예요. 형이라고는 11명이나 있는데 10명은 그토록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고 한 명은 그나마도 노예로 팔려서, 요셉 이야기 아닙니까? 그나마 이제 한 배에서 났던 요셉은 그냥 노예로 팔려버리고 그의 곁에 없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뿐만 아닙니다. 어머니 라헬 어떻습니까? 베냐민 낳다가 죽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라난 동생이에요. 근데 그런 동생을 갖다 놓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많은 가족들 사이에서 외롭게 자라난 이 형제가 베냐민입니다. 이 나이 어린 동생을 향한 질투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그들은 아버지를 이해함으로 이제는 베냐민마저도 이해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어쩌면 이 요셉이 의도적으로 5배나 베냐민에게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형들이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베냐민을 내게 대처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그 베냐민을 향한 질투가 아니라 베냐민이 더 받았어도 함께 기뻐하더라니까요. 아유 불쌍한 동생인데. 여러분 아버지를 완전히 이해하고 공감한 유다로 인해서, 아니 완전히 이해하고 공감한 정도가 아니라 똑같은 경험의 공유를 통해서 이 그 시작이 결국은 이 가족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이 정말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를 이해하니까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런 편애했던 라헬과 라헬의 자녀들까지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형제들의 모습.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야곱 역시도 이 형제들을 가족으로 이해하는, 인정하는. 여러분 진짜 이 집안에 정말 지옥과도 같았던 이 집안에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요? 유다의 이 공감으로 인해서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실존적으로 그 경험을 공유했던, 공감하고 이해했던 이 유다로 인해서 이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공유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공동체는요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또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는 그 회복의 씨앗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즉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쉼파데오라는 이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 보면 함께 느끼고 함께 고통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그냥 우리에 대해서 연민을 갖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와 뭐 그냥 감정적으로 이해하신다, 공감하신다 이 정도를 넘어서서 심리적인 공감 차원을 넘어서 실존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여기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셨다라니까요. 여러분 앞서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다의 이 실존적인 이 경험의 공유가 야곱에 대한 이 가족의 회복으로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공감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니 실존적인 경험을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이면 어떻습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다름은요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름은 도리어 사랑의 이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 그곳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뭐 학교에서도 어떤 모임의 어떤 무리에서도 믿는 자들의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마도 그분이 어떤 그런 공동체를 통한 상처가 있었던 분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면 어떡하냐. 자신은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서 또다시 내가 직장 생활에서 믿는 사람끼리 모인다라고 해놓고 또다시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한 어떤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쵸? 우리는요 요즘 대형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 중에서 어떤 이유가 하나 있냐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려고, 예배만 드리고 오려고 그렇게 대형교회를 결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만약에 저희 교회같이 개척교회 10명도 안 되는 교회 오면 어때요? 환영하고 축복 누구십니까? 막 들이댈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대형교회는 어때요? 가도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해도 아무도 모르게 그냥 예배만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관계를 맺고 했더니 그 안에서 갈등이 있었고 그런 상처들을 입었던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관계로 인한 상처를 누구나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연약해요. 우리 다 알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이 공동체라는 이 관계라는 틀 안에서 분명히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스스로 잘 알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공동체의 회복의 씨앗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와 공감하시는, 우리와 실존적으로 경험을 공유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더라도 묻어두지 말고 한번 부딪혀보고 싸워보고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시작되는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관계해야 됩니다. 공동체에 가서 막 관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수없는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교회를 이 개척을 할 때 주일 예배까지도 절대로 온라인 예배는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실시간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교회인가요? 온라인 예배로 막 들어와서 막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한다고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 관계하고 이런 것들을 누려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동체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 홈페이지도 그런 얘기를 남겼어요. 반드시 근처에 하물며 예배를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매일마다 말씀을 듣더라도 반드시 주일에는 근처에 있는 교회를 꼭 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가서 관계해야 돼요. 싫더라도. 여러분 그 문제가 두려우시나요?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해결의 씨앗을, 회복의 씨앗을 우리 모두에게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와 공감하시는, 우리를 동정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들 기억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하기로 함께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야곱의 가족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다의 이 공감으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 야곱에 대한 온전한 이해로 말미암아, 이 경험의 공유로 말미암아 이 가족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와 실존적으로 우리의 모든 경험을 공유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혹시나 관계에 대한 상처로 인해 관계를 두려워하고 묻어두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공동체 안의 그 회복을 위해 그들에게 다가가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공동체의 회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